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12장 22절부터 이제 공부를 원래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죄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것은 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얘기고, 또 이스라엘로 봐서도 신약시대 2000년 말고 그 전에 이제 출애굽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뭐 신약시대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구속사. 좀 어려운 영화지만 구속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온 후의 부분을 나눈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문제입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뭐 지금도 유대인이 좀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 유월절의 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성경을 읽는 맛이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읽고 있고요. 구약하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 구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대한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읽는 맛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죄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와,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제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그 단락,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어떤 교회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그 말씀 중에 좀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발견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것은 내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이라는 건 막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것이 좀 뭐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과 누룩을 제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구약에서는 누룩을 제하는 것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 누룩을 제한다는 이 그 유월절의 어떤 그런 그 개념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누룩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누룩에는 효소와 효모가 있죠. 네, 효소와 효모가 있습니다. 제가 누룩 만드는 걸 잘 모릅니다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효소와 효모가 있대요. 이것들이 이제 전분과 당을 이제 분해해서 술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누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누룩은 변화를 시키는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은 변화를 시키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 빵을 만들 때 보면 이제 빵을 기초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빵을 만들 때 반드시 그 재료에 그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그 큰 변화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익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풀어 오르게 되죠. 변화를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진단 말이죠. 변화를 시키는 영향력, 그게 바로 누룩이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이나 뭐 헤롯 같은 경우는 이제 총독인데 왕이죠. 뭐 실제로 권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로마의 어떤 걸 통해서 뭐 세워진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권력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바리새인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이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고요. 바리새인들은 또 헤롯은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지도자인데 이들이 바로 서서 어떻게 보면 좀 뭐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이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다 계속 주는 거죠. 안 좋은 영향력.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거기에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기도 못 피게 만들어 놓는 거죠. 헤롯 같은 경우 역시 뭡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계속 그런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그렇게 통제시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느냐? 바리새인 누룩은 간단합니다. 거짓과 위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거죠. 특히 뭐 교회로 보면 이제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거짓과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뭐 이 초신자나 또 아니면 아주 뭐 믿음 생활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뭐 일부러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선적이고 이런 모습은 잘 안 나타나죠. 뭐 문제는 뭐 신앙이 약하시니까 언변이나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적인 말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무슨 거짓과 위선이 뭐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직자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 문제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늘 그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네, 그래서 때는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저희도 우리 사모하고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도 잘할 때 그 아이들한테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도록 해라.
선의 거짓말. 선의 거짓말도 물론 뭐 상대방을 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선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니까 가급적이면 거짓말을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고,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뭐 말의 실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좀 기억력이 좀 약합니다. 기억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에는 얘기했는데 왜 이번에는 또 딴 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기보다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 MRI 사진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 왼쪽 뇌가 지금 굉장히 좀 어둡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왼쪽 뇌를 많이 다쳤어요. 그 수도가 없는 그 집에 살면서 겨울에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물통을 쥐고 오다가 이제 그 빙판에 넘어져서 왼쪽 뇌를 2번 정도 아마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리 깎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상처가, 꼬맨 자국이 크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저희 나이 때에는 60 넘으신 분들은 무슨 그때 엑스레이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CT가 어디 있고 MRI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다 봉하고 꼬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내오면서 나중에 이제 요즘 와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제 뇌 왼쪽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실 수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거짓과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거짓과 위선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의 모습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게 정말 부풀어 오르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마찬가지로 이들의 거짓과 위선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짓된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100% 완전히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울처럼 한순간에 다 뒤바꿔 버리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거짓된 모습들이, 내 입술에 거짓된 모습들이, 그것이 달라지도록, 그것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 이거 정말 얼마 전에 그 김호중 씨가 지금 그 뺑소니 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손해를 보고 또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포승줄에 묶여서 구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 지금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 음주 사실이 발견됐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청소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과거들이 다 들춰나고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문제까지 막 들춰내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제가 CTX에서도 아마 김호중 씨가 무슨 프로에 나와서 뭐 신앙 간증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서 저는 별로 CTX나 CBX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또 뭐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신앙적인 그 프로니까 뭐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를 숨기려고 우리가 거짓을 더한 거예요. 계속 거짓된 모습,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했던 것을 또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은 또 반복되는 거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이제 뭐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 거짓과 이선이라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바로 음란입니다. 헤롯의 이 누룩은 정말 헤롯은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선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굉장히 좀 깨끗하면서도 청결해야 되는데 청렴해야죠. 그런데 이 음란 마귀가 씌웠어요. 이제 헤롯이. 그래가지고 온통 여자들 관계가 복잡한 것 같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뭐 자기가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또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웬만하면 감옥에 가둬도요 헤롯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한 여자의 그 요청에 따라서 결국 헤롯을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이 음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녀가 같이 모이는 곳이고 그 뭐 옛날 과거에는 뭐 우리 그 교회 학교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 그런 모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연애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연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애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 교회 안에 지배하게 되면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여성도들을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면서 다정하게 얘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그래도 남편인데 저희 아버님은 아주 눈을 안 마주쳤어요. 여성하고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섭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밖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제 아버님이 밖에서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인사하는데도 남성들은 악수하면서 여성들은 악수를 안 했거든요. 손을 채 잡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33년을 목회하시면서 여성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한 번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성들이 너무 차갑게 대하신다는 것 때문에 좀 냉랭하게 대하신다는 것 때문에 서운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워낙 철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실 뭐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음란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거죠. 마치 그 산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담뱃불이 떨어졌는데 그 담뱃불 뭐 길에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른 잎사귀 속에 풀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산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자기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고 주변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교회라고 하는 곳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성과의 만남은 조심하시고, 동성 간의 만남 아니면 제3 예를 들어서 단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TAC 안에서도 그런 지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죄의 영향력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 누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누룩의 의미를 신약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이 누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로 부풀게 한다. 그 누룩이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하라고 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무교절을 앞에 두고 이것을 전부 다 청소를 할 때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에 어떤 누룩도 존재하지 않도록 먼지도 털어내고 좀 굉장하죠. 하여튼 그것이 뭐냐면 작은 누룩이 있더라도 그 누룩이 결국에는 변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작은 것이지만 온 교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아주 작은 거,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주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건데, 그것이 교회를 아주 시험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아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게 뭐냐? 순결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진실한 삶. 그러니까 누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거짓과 위선, 헤롯의 누룩은 음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 없는, 바리새인의 누룩도 헤롯의 누룩도 없는, 그렇다면 거짓과 위선이 없고 그리고 음란이 없는 것이 뭐냐? 순결과 진실한 삶이다. 순결과 진실한 삶. 이 순결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이 아주 가득하게 있습니다. 거짓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하게 살기가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안에 순결과 진실한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 내가 진실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순결한 삶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면요, 이 세상의 명예나 그 나머지 것들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또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건 보너스예요. 그게 중심은 아니란 말이죠.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해요. 순결과 진실한 삶으로.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순결과 진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 그렇게 배워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라 그랬어.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면 그 수고한 그 직원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배당금을 주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위해 산다면, 그렇게 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왜 누룩의 얘기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자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아들. 참 세상 말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참 이 음란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진짜 무서워요. 도덕이 무너지고 다 도덕 파괴되고요. 윤리가 다 파괴돼요, 여러분. 마음속의 감정 자체가 통제가 안 돼요. 바울은 바로 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한 이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죄를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굉장히 은사가 높고 사랑의 짱도 고린도 교회잖아요. 은사장도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굉장히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굉장히 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역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 자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건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간음한 이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정말 충격적이고,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했었겠어요. 그 사람의 죄가 누룩과 같다. 그 한 사람, 아버지의 첩과 간음한 이 그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만 책망한 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이 내어 쫓는다는 건 출교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법에도 출교가 있어요.
뭐 이런 조항에는 관계된 성도는 출교시키라고 얘기 나와요. 그 책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정욕의 죄가 가장 먼저 찾아와요. 정욕.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발전한 나라죠.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반열에 들어온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한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들. 땅덩어리는 좁은 데다가 정말 아주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돈 버는데 정신없다가 그 모든 것을 나머지 뭐랄까 그런 어떤 푸는 과정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적인 어떤 정욕적인 것이 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모텔이 많은 데가 없어요. 진짜 모텔이 많은 데가 노모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초안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일찍 세워진 곳이라 아파트보다 먼저 세워져 있는 곳이라 뭐라 할 수 없죠. 그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정욕의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철저히 제거하셔야 돼요. 이 정욕의 누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조차도 정욕이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욕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왜냐면 누룩을 넣게 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아주 지금 곧장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있단 말이죠. 무교병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정욕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내 안에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것을 계속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네. 얼마나 많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죄의 문제 앞에서랑 끊임없이 싸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지고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죄의 영향력을 내가 제거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여러분 자신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순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자,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교회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새사랑교회에서 누룩을 제어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 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방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명, 인명구조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구원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구원의 방주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구원의 방주는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구원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구원의 방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주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새사랑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몸을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머무는 교회는 적어도 이 세상에 물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정욕의 물, 또 어떤 쾌락의 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근데 사실 점점점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가 좀 세속화되고 있다. 물론 뭐 교회가 목사님들의 복장이 좀 자유로워지고 또 교회 본당 예배당에 그 강대 형식을 없애버리고 좀 이렇게 평신도들도 올라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세상과 구분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초소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형식 안에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함과 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순수함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이 순수함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순수함과 진실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집단이지. 구원의 방주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죄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게 누룩같이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적어도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묵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점점점 더 암덩어리처럼 커지는 거예요. 누룩이 빵 속에서 들어가서 빵을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암덩어리처럼 커져버려요.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의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것. 건물만 남고 그 안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온갖 죄가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고 죄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이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 근데 이 죄를 그냥 갖고 들어와 버려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누구는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다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이한 마음이 교회를 아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얘기해요. 뭐 은퇴가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 70에 은퇴인데 목사들은 어느 교단에서는 75세 은퇴하자고 하는 건의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건의가 올라가게 언젠간 통과되지 않겠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글쎄요, 70에 은퇴하는 거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실 목회자라는 게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행정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영적인 책임자다 보니까 참 두려움이 많아요. 왜?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이 아리오거든요. 의사들은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충격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혈압 환자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가슴이 애려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참 정신없이 일했거든요. 참 건강했고 정말 활 나간다 총 나간다 할 정도로 정말 백 목사 정말 일 잘한다는 소문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제 자신도 제 후임자가 이제 젊은 분이 오셔서 또 생동감 있게 이 교회를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또 많이 좀 이제 지친 거 아닌가. 25년을 목회하면서 많이 좀 지쳐 있지 않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합니다. 그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적당히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초안을 준비하고 그를 2번, 3번 계속 지금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지금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 죄를 막지 못하면 이 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덩이처럼 커집니다. 누룩처럼 커집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쓰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참 목회자로서는 그게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데는 회개한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 죄와 싸우는 그 죄인들의 모습, 죄와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죄의 누룩이 있으면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듯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무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듯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교회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새사랑교회를 멋있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은퇴가 이제 한 9년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제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목회의 모토가 순결과 진실입니다. 순결과 진리. 이 두 가지, 순결과 진리가 손상받지 않도록 목사인 저부터 늘 누룩을 조심할 것이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 자신과 싸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누룩인데 이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 위험한 누룩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당겨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